안녕하세요. 김광준 선교사입니다. 무더위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모두 평안하신지요? 신앙적으로 볼 때 지금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예수님 재림 직전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난 포도나무 비유를 중심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련된 말씀 7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 진리, 생명,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농부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보통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은 거짓, 잘못된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시편 80편 8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주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나무는 유다 백성이다. 주께서 정의를 바라셨으나 압제뿐이었고 의로운 삶을 바라셨으나 고통의 부르짖음 뿐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의와 의로운 삶을 바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였고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불의와 우상 숭배의 열매를 맺음으로 거짓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 포도나무로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여기서 날은 종말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의미합니다. 다시 3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메시아적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은 바로 십계명 즉 율법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 세우신 계명은 구약의 율법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시 3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파했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전혀 실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구약의 율법은 돌에 새겼지만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의 법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새겨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켜 주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을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의 역할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잔가지를 쳐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가지의 잔가지를 정리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며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이러한 고난의 결과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약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 선한 일의 빛의 열매, 부활의 열매, 회개의 열매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5장에서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 빛의 열매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타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이고 복음의 열매는 로마서, 골로새서,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전도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빛의 열매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는 인격적인 성숙인 성령의 열매, 그리고 전도의 열매, 선한 일을 하는 빛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만일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열매가 없다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졌다는 말은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 우리가 깨끗하게 되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신앙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될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통해 그분을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된 가지는 더욱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부흥의 시작은 바로 말씀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복음과 성령과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하라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현재형이면서 동시에 명령형입니다. 현재형은 과거, 현재, 미래의 반복적인 사건에 대해 사용합니다. 즉 주님 안에 거하라는 명령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계속적인 명령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계속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읽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 즉 성도들을 의미하며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농부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가지의 존재 목적은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복음과 성령과
그리고 빛된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복음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와 빛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과 성령의 열매는 우리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5절에서 특이한 점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부흥의 조건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부흥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열매를 맺지 못할 뿐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선택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는 너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해야 하며 그로 인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 빛의 열매가 없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4절에 의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 대신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구하는 모든 것을 기도 응답으로 받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7절은 1절부터 17절까지의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가지가 구해야 하는 것은 열매밖에 없습니다. 열매 즉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위해 무엇이든지 구할 때 주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님의 뜻 즉 열매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열매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 결과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읽은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주님의 제자 신자들을 의미하며 농부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가지가 존재하는 목적은 열매 즉 성령의 열매와 복음의 열매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 결과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과 성령과 빛의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지금까지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나의 안에 거하라는 말로 계속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9절에 와서 갑자기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지금까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말로 계속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9절에 와서 갑자기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지의 존재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며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의 의미는 10절에 의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절부터 10절까지 주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 설명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지의 존재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복음과 성령의 열매 그리고 빛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전도와 선교, 인격적인 성숙 그리고 선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복음과 성령과 빛의 열매를 위해 기도하게 되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성령과 빛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며 11절 말씀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10절까지의 내용을 다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 안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한마디로 희생과 용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희생과 용서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바로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는 희생과 용서의 삶입니다. 희생과 용서의 삶을 살 때 복음과 성령과 빛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며 복음과 성령과 빛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며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명하신 것은 목숨을 버릴 만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고 어떠한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며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복음과 성령과 빛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친구가 됩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왕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깊은 사귐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신앙은 주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음과 성령과 빛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고 마땅한 우리를 택하시고 살리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주님은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결론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희생과 용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며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복음과 성령과 빛의 열매를 맺게 되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주님의 친구가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 복음과 성령과 빛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며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한마디로 희생과 용서입니다. 따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희생과 용서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택함 받은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며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주님의 친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매일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희생과 용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